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1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건, 이야기들이 실제로 일어났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어떤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좀 더 쉽게 접근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화나 연극 또 여러 가지 작품들을 이렇게 그림 같은 것들을 선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이야기들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좀 더 접근시켜서 이해시키는 거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나온 특히 출애굽에 관한 모세의 이야기에 관한 영화 2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이라는 아주 스펙타클한 영화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테스터먼트 모세 이야기로 가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이 두 영화를 보면 비슷하지만 분명한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아주 인상 깊게 보았던 장면 중에 하나가 먼저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모세가 오늘 말씀, 이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을 때 직접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천사, 이 사자인 천사와 함께 대화하면서 그가 갖고 올라갔던 두 돌판에 직접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습니다. 새겨놓을 때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는 사라지지만 그 서판은 영원할 거야. 십계명이 널 대신에 사람들을 인도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하나, 아까 테스터먼트 모세 이야기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주셔서 이제 천사라는 대리자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셔서 모세가 똑같이 석판에 새기는 것으로 이 장면이 그려집니다. 근데 그 장면이 그려질 때와 동시에 교차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모세가 빈 그 시간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큰 바위를 가져다가 망치와 정을 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송아지 우상을 새기는 장면을 하나님께 모세가 두 돌판에 십계명의 말씀을 새기는 것과 교차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작품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이 감독의 의도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윗과 같은 왕은 있었지만 정말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보았던
그런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온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질지 모릅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누구에게로 가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알려준 믿음의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믿음의 길을 갈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두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너희의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여호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 말씀 그 관주에 보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뭘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테스트먼트 모세 이야기라는 그 작품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새기는 장면을 계속해서 교차시켜주는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다른 신, 우상을 내어놓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울 때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의 아내 미갈이 사울을 피신시키죠. 피신시킬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3절 말씀입니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아멘. 자, 미갈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무엇을 갖다 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갖다 놨다고 했어요. 근데 우상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사람 크기만한 거예요. 그냥 조그만 인형이 아닙니다. 사람 크기만한 우상을 가져다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염소털을 씌우고 의복을 입혔다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도 수백 년이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왕가에서 무엇을 섬겼다는 얘기입니까?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읽다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성경에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왜 그때 이 송아지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새겼을까요? 금이야 입힌 거겠죠. 그런데 왜 송아지 우상을 새겼을까요? 여러분, 애굽의 신들 중에서 아피스, 무네시스 신이라는 두 신이 있어요. 이 신은 형상이, 이 얼굴이나 이 상체의 형상이 송아지의 모양을 갖고 있고 다리는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풍요와 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통받을 때 그 신에게 절하면서 섬겼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풍성함을 주십시오. 누구에게 절을 했다는 것입니까? 우상인 바로 아피스, 무네시스 신에게 그들이 예배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00년 동안 하나님은 어디 갔었느냐?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400년 만에 오셔서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매일같이 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잠시 사라져버리니 마음속에는 뭐가 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5번째 재앙을 이 애굽에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5번째 재앙이 악질입니다.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으로 가장 피해를 입었던 가축이 황소였어요. 왜냐하면 황소가 있어야지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 힘을 이용해서 물을 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황소를 가장 많이 엎어뜨린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 심령 가운데 뿌리 박혀 있는 이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애굽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사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을 두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가?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스스로 기도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가장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인가? 이것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삼일체 되신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같이 점검해야 돼요. 매일같이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매일같이 예배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 앞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바로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먼저 가져야 될 믿음의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내 앞에 세울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아는 믿음의 길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천대까지 복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6절 상반 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밝히신 것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지키는 것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의 근원 되심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부터 4절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심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무엇을 경외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이며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이렇게 복되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게 만들어주시고 자녀를 어린 감람나무같이 자라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로 인해서 가정의 행복으로 인해 기쁨을 누립니다.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8편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자녀가 그 자녀를 볼 것이다. 이스라엘 평강이 있을지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이렇게 바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새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 1구역 구역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요청이 있어서 가서 구역 예배를 인도했는데 구역원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 주제가 뭐냐면 대부분 다 자녀들에 대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인가? 그 걱정과 근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항상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심을 믿고 우리도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어린 감람나무 같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신 것처럼 자식이 자녀를 볼 것이라는 말씀처럼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믿음 가운데 우리는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야지, 기도해야지, 예배해야지, 찬송해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복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라나는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큰 복이 우리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지켜나가며 그 말씀이 진정한 복의 근원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는 긴 여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 계신 것을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시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길임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시고 말씀 가운데 늘 세움을 얻으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이 길을 가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우리는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것을 향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천국을 향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진정한 복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들의 삶의 여정이 끝나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제 제가 섬겼던 교회, 예전에 섬겼던 교회 권사님이 참 오랜만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참 몇 년 만에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맡았던 교구의 권사님이신데 남편 되시는 분은 은퇴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예전에 15년, 16년 전에 위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한 20% 정도를 절개했는데 최근에 다시 재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항암 치료를 받는데 더 이상 힘들어서 못 받으셨대요.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몸만 맨날 말라가니까 이제는 항암 치료 그만하자. 한 3번 정도 받으시고 이제는 그만하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에게 삶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생을 끝내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더 연장시키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기도하시며 항암 치료를 중단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씩 음식을 드시면서 좀 이제 건강을 좀 회복하고 계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전 장로님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늘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참 마음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예전에 저에게 책 한 권을 주셨어요. 본인이 쓰신 책입니다. 책 제목이 40번 예배로 신앙가정 세우기라는 그런 책인데요.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받은 감동을 이 40번 예배를 드리면서 느꼈던 이 감동을 이 간증처럼 설교문처럼 써놓으신 거예요. 제가 그것을 읽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장로님이 목사보다 낫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그 안에 애절하고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나도 장로님처럼 언젠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그 순간 분명히 결단할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과연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순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런 스스로의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지만 사실 우리가 순전하게 그 하나님 말씀의 나를 의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기에 힘쓰시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하실 것이며 오직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참으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원통교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